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17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초반부에서는 우리들이 먼저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건강한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4가지 가르침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분노 통제, 세 번째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할 수 있는 자, 마지막 4번째는 남을 배려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7장 후반부에서는 계속 이어서 건강한 친구 되기 위한 2가지 반복적인 가르침과 새로운 5가지 삶의 자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반복되는 2가지 가르침 중 첫 번째 가르침은 이웃을 배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에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웃이 잠을 자고 있는 이른 새벽에 찾아가 준비되지 않은 이웃 가정을 깨워가며 축복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는 저주로 여긴다 잠언은 말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축복을 베푸는 것이라 할지라도 배려함이 없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아니한 축복은 저주가 된다 말하며 건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함이 꼭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2번째 반복되는 가르침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를 그라 표현하며 그를 제어하기가, 즉 그를 통제하기가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미끄러운 기름을 움켜 잡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며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를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 먼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재차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새로운 가르침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첫 번째 가르침은 내가 먼저 건강한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반드시 건강한 친구들이 있어야 함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 그리고 21절입니다.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합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표현하며 건강한 친구끼리는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한다 말합니다. 잠언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구가 응원해주는 칭찬은 힘을 내게 한다 말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결국 건강한 친구의 칭찬은 우리들의 인격을 다듬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만드셔야 되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가르침은 18절에 노동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지금 시대는 젊은 나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한방 투자로 인해 노력 없이 한탕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의 소중함, 땀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스라엘에서 소중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말하며 우리 삶의 값진 노동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얻어지는 대가의 값어치를 경험하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은 20절에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즉 감사함을 배워야 한다 잠언은 말합니다. 스올, 아비도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킴으로 만족함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은 사람의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탐욕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과 감사함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욕망에는 죽을 때까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것에 만족함과 동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침은 22절에 미련한 자는 바꾸기 어렵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곡물을 절구에 넣고 찢게 되면 알곡과 껍데기가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내 자신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미련한 자들을 경계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은 충성스러운 목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목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3절서부터 27절까지 목축업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대부분 주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본인에게 맡겨진 양떼를, 동물들 떼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충성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양떼를,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알아봐야 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첫 번째 양떼 그룹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교회 식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충성스러운 목자는 그 양떼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재물도 면류관도 즉 명예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돌볼지라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음을 잠언은 가르칩니다.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양떼를 위해 나의 풀을 벨지라도 그 풀은 다시 자라나므로 미래에 대해 걱정은 안 해도 됨을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꼴을 거둔다라는 것은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된다 말하며 충성된 목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 즉 공급함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며 우리의 역할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장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두 가지 가르침과 새로운 가르침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반복되는 두 가지 가르침은 첫 번째, 이웃을 배려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새로운 가르침 5가지는 첫 번째, 내 삶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친구를 두어야 함을 말하였고, 두 번째, 노동의 소중함, 세 번째,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 네 번째, 미련한 자들을 향한 경고, 마지막 5번째는 충성스러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들은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함을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현재 가진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결국 주변 이웃의 소외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오늘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함과 동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성장할 영적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마음을 두어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를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